권평의 증문즉답.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권평 교수입니다. 요즘 날씨 기온차가 너무 커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낮에는 너무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한때는 잘 될 때가 있고 또 한때는 어려운 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아주 잘 나갔던 때가 있었고요. 또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날씨가 오늘 좀 꿀꿀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꿀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꿀꿀할 때 꿀꿀한 시절에 기독교가 한국에 진리돼서 기독교가 그렇죠. 역사적으로 제일 아무런 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과 전도와 교회들이 그렇게 서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아마 전 세계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선교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를 하는데,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에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 같은 일이죠. 그 130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몇만 명씩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잘 됐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선교가 잘 되게 된 그런 몇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성, 또 선교사들이 가졌던 선교 정책,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교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처했던 그런 어떤 입장이라 그럴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외세가, 특히 일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또 이렇게 강점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지역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지역이 평안도하고 황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장로교에 치중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분의 1은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다른 개신교 여러 교단들이고, 침례교라든가 심지어 성공회도 그렇고. 근데 3분의 1이 이제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이제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일제 강점 시대까지는 3분의 2가 장로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분의 2가 되는 장로교의 또 3분의 2가 황해도하고 평안대에 있는 사람들로 치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평안도하고 황해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나 하는 거를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많이 널리 전파되게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한 4-5가지 정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첫 번째는 한국인의 심성적인 면, 그 다음에 지역적인 면, 그 다음에 한국 그 교회가 그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한국인의 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심성이라 그러면은 뭐 한국에 있는 기치? 그렇죠, 그렇죠. 뭐 기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이 심성이나 기질 혹은 뭐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가 밀접하게 이 동북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세 나라가 굉장히 동북아시아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데 같은 세 나라지만 다 달라요 성격이. 중국 사람들의 갖고 있는 성격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하고 일본 사람들이 갖는 캐릭터가 너무너무 기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어, 중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기질들이 달라서 이게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 일단은 그 지리적인 면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지리적인 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 지리적인 면이 큰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다란 말이에요. 사면이 바다여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순으로 만약에 문화가 전래가 됐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중국에서 문화가 전래가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전래가 되는 그런 순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은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싹쓸이에요. 불교가 오면은요, 불교가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유교가 오면 이게 불교는 일본으로 전해져 버리고 또 싹쓸이로 유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시대마다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전례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요 또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전파해 준다는 건 뭐가 뭘 뜻하냐면 내가 가진 걸 비운다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일본은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있는데 전해줄 데가 없어요. 다시 역수입할 수도 없고 전해줄 데가 없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요.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일본의 정신을 우리가 화라 그래요. 화. 이 화합하다 할 때 그 화자 있지 않습니까? 벼화자에 대한 입구자로 되어 있는 그 한자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신을 대, 화, 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컨버세이션은 그거 말고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계속 와서 쌓이는 거예요. 불교가 쌓이고 유교가 쌓이고 새로운 게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쌓인 것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죽어요. 우리나라처럼 싹쓸이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게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축적이 된 것들끼리 충돌이 생겨서 서로를 없애버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화라고 하는 거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법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됐다. 종교적인 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또 새로운 문화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천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중국, 한국 얼마나 많이 이 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고구려, 고려, 그다음에 뭐 조선, 네? 이게 조가 많이 바뀌었고 중국만 하더라도 원, 청, 원, 명, 청 쭉 많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게 바뀌었단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왕조가 바뀐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한국의 그런 그 지리적인 역할 같은 것이 특징이 있다. 그렇죠. 어떤 장점으로 그러면 작용했습니까? 그러면 뭐 불교를 유교를 싹 버리고
기독교를 받았다. 뭐 그렇게 아니면 유교의 바탕 위에 기독교가 시작됐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론은 저의 이론은 아닙니다. 저의 이론은 아니고 제가 배웠던 그 민경배 선생님이라고 그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쳐 주셨고 은퇴하신 지도 벌써 20년이 지난 그런 이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왜 조선의 말에 전래된 개신교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초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조금 첨가를 하거나 발전을 시켜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를 밝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조선 말에 정신적인 공백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조선의 시대는 유교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불교는 그 전에는 완전히 그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조선이 되면서 산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선의 도성에 못 들어왔어요. 불교가. 근데 유교는 교라는 말은 있지만 종교로서라기보다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든가 그 다음에 충효라든가 그래서 어떤 그리고 자기의 입신양명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하나의 체계로서의 역할은 잘할 수 있었지만 이게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유교라는 말은 있지만 그래서 이 조선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성 가운데 어떤 이 종교적인 심성을 채워주는 데는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불교가 채워줘야 되는데 불교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가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도 역할을 못했고 유교도 역할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적인 심성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조선 사람들의 심성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심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이란 건 뭐냐면 유교가 굉장히 이거를 잘 받쳐줄 수 있어요. 입신양명. 응? 내가 어떤 정말 그 출사를 해가지고 왕조에 이제 들어가서 관리가 되거나 높은 벼슬아치가 돼서 자기 어떤 입신 이름을 자기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탄저블한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이게. 근데 한국인의 심성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찾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텐저블하게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가치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 한켠에서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고귀한 심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귀한 거를 어떤 추구하는 심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 심성이 같이 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에. 근데 유교는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심성을. 불교는 종교적인 거를 채워줄 수 있는데 현실적인 걸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 살생을 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깎아 나가면서 어떤 그 부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지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가 갖고 있는 심성, 그러니까 이 두 종교가 조선 사람들 당시 마음에 이걸 채워주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조선 말이 되면 이게 다 망그러져요. 유교는 유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이게 그 어떤 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점 발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 말이 되면은 돈으로 관직을 사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가 유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도 역할을 못해요. 제도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선 말이 되면 정신적인 종교적인 공백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기독교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상해 팔복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의로운 자. 팔복이 너무나 고상한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참 힘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달라. 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벗어줘라. 심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고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고상한 가치가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3년 동안의 공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너희 중에 무거운 짐 다 달기로 와라.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 살린 일, 죽은 사람을 살리니만 몇 차례나 기록돼 있어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죽은 청년도 그렇고, 또 나사로도 그렇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그 아들 하나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됐던 거고 유복자였는지 아니면 아기였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청년 때 죽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정을 했었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장례를 지나가는데 너무나 슬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과부의 그 죽음에,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 죽음과 슬픔의 행렬이 예수님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과부는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다시 사는 것밖에 없다고. 뭘 더 바라겠어요? 병난 사람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 병 뭔가 다 뜻이 있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상한 차원의 얘기지. 지금 당장 나는 낫는 거라고. 이 아픔을 어떻게 벗어나는 게 내가 바라는 거라고 진짜.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불교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불교에도. 혹시 그 얘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젊은 처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 얼마나 첫 애니까 아들 낳았는데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키운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어린애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애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젊은 처자가 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그냥 죽은 애를 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애를 장사를 빨리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죽은 아들만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권면한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저쪽 산을 건너서 들을 지나면 부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걸 한번 찾아가 봐라. 그분이라면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른다. 그래서 그녀가 그 얘기를 그런 얘기 듣자마자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어린 아기를 안고 진짜 산을 건너서 들을 지나서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갔더니 정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왜 왔느냐고 하니까 죽은 아들을 내려놓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데 키웠는데 어떻게 했는데 애가 죽었다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막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예?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근데 역시 부처님은 부처님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녀에게 얘기했냐면 죽은 아들을 다시 안아라. 그리고 이 산을 이쪽으로 내려가면 동네를 하나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을의 첫 번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라. 이 집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집에도 가라. 그리고 네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처자가 죽은 아기를 또 이렇게 싸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진짜 저걸 잘 내려갔더니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막 그 첫 번째 보이듯이 막 문을 막 열고 두드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온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막 물어봐. 이 집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 할머니가 황당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야.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녀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죽은 아기를 또 내려놓고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기를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할머니가 이 여자보다 더 크게 울어. 그냥 아주 목 놓아 우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울던 젊은 처자가 물음을 그치고 아니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어린애가 죽었지. 나는 20살이 넘어서 전쟁 가서 아들이 죽은 거야. 시체를 말에 끌고 왔는데 다리가 없는 시체가 돼서 돌아왔다 이거예요. 너는 그래도 어려서 근데 나는 다 키웠는데 죽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할머니가 또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젊은 처자가 깨닫는 거예요. 나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 집을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집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을 다 돌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에 위로가 생긴 거예요. 나만 고통받고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석가 세존왈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체 모든 거는 오직 유자죠. 마음 심자 만들어질 조자. 그래서 오직 많은 모든 거는 다 일체 유심조예요.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슬픔도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고통도 그렇고 즐거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그 젊은 처자에게 한 그 해결책은 뭐였냐면 마음을 환기시키고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있을 때 이런 고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는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됐고 비로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죽은 애기 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그 과부의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냐고. 아들 사는 거예요. 석가세존을 일체유심조라. 너만 고통받는 게 아니야. 다 받아. 오케이. 그러나 그녀가 정말 바라는 거는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러나 그게 그녀가 바라는 진정한 원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현실적인 거예요.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병든 자 오라 이거예요. 예? 나사로가 막 그 삼남매인데 삼남매가 오라비가 죽어서 울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빨리 오시죠. 막 그러면서 원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어요? 야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니네 오라비 너도 죽고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연령대도 다양하게 살리셨잖아요. 죽었던 사람들. 예? 어린 소녀도 살리시고 딸도 살리시고 아들도 살리시고 오라비도 살려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돈 벌고 싶습니다. 돈 벌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뭐 하고 싶습니다. 높은 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수목구비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닌 건데 그 하나의 면을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 큰 기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텐저블하게 정말 손으로 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의 어떤 고상한 어떤 그런 면들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하나만을 강조해서 그게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이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인간의 어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그런 면들을 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조선 말에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공백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잘 맞아서 잘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